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나머지 말씀은 꼭 강의 후라도 읽어보십시오.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아버지가 말이나 글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이 땅을,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게 되면 이 유업은 형이 동의해야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간청한 자는 동생 아우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우는 지금 예수께 자기 형에게 압력을 넣어서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은 이런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정의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요. 본문에서 예수께 간청하는 자는 토지를 분할하여 정의를 이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갈라놓지 않고 화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예 갈라놓기보다는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의를 이루달라는 외침에 무관심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와 국적 행위를 통해서 짓밟히고 억눌리고 소외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가시던 세상의 사회 정의에 섬세한 관심을 갖고 계셨음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그거를 말씀으로 또한 일깨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30절에 나와 있지요. 이 비유는 물질 소유,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관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명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물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을 갈라놓은 분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 정답을 제시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답을 예수님을 하여금 받아들여 하는데 성공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요청하는 자에게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십니다. 이 본문에서요. 이 말은 나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고 너를 친구라 부르지도 않으련다. 난 널 그냥 사람으로 부르겠어 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불쾌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소외는 깊은 두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품짐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종종 아무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 어느 날인가는 바람둥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아두었든 영혼을 좀먹는 이 고통은 더 많은 것을 얻도록 연약한 우리 인간을 몰아붙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만족이란 결코 없습니다. 내면의 불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통 만족을 모르는 욕구가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욕구를 두고
지혜의 말씀으로 청중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생명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욕구가 만들어낸 넘치는 재물을 소유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에 이어서 잉여 재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중동의 훌륭한 수사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소유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면 이런 청지기의 욕구가 설령 잉여 재물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청지기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청지기가 무슨 권리를 갖겠습니까? 잉여 재물이 생기면 나타날 반응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비유 속의 부자는 이미 부유하지요. 게다가 그의 땅은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그는 풍성한 소출을 만드는 목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소출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제 그는 이런 잉여 산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유 속의 부자는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왜냐고요? 중동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과 오랜 시간 의논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또 공동체 그리고 온 동네가 단단히 서로 엮여 있지요. 그러니까 내 일과 내 일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가족 및 친구들과 오랜 시간 의논한 뒤에 결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 속에 부자인 인물은 그러한 친구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부를 얻을수록 이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인생사 일반의 이치입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수확물을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이 풍성한 수확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이것을 참 소유주인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사용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 부자는 이 수확물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에는 부자가 고용한 사람들이 일을 했으며 또 앞으로도 일할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아는 것은 오로지 내 수확물, 내 곡간, 내 곡식, 내 재물, 내 영혼뿐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 기도지요. 그리고 놀랍게 기도 말미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이에요. 그걸 알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게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겠지. 여기서 부자는 사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먹고 마실 것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급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자기 영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으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의 목숨을 거두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은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예수님은 다시 청혼하는 이에게 애둘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유산 싸움에서 이겼다 치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 이 땅의 삶 저편을 좀 내다봐라. 내가 받은 유업이 장차 누구의 것이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계속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부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경제 정의의 문제를 난 내 것을 원해. 우리끼리 단판을 짓자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부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빌려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파악하셨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사회 정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정의를 이야기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가 과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아 비판이 먼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관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갈구하는 외침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파탄난다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화해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주신 재산과 우리의 목숨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맡아서 청지기 역할을 할 따름이죠. 그런데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리하게 했습니다. 영과 영혼이 구별될까요? 영육이 구별될까요, 여러분? 봉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림에서 우리가 영과 몸이 영육이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육이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육이 함께 부활하게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은 우리의 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분명한 답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판단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가는 풍족한 삶이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깨달아 알았다 하게 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재산과 생명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이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거나 관계가 깨어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는다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 풍족한 삶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